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 걸 축하합니다. 답을 안 하셔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최후 신문을 받도록 하죠. 그냥 투석형을 처했으면 좋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형 확정 그리고 집행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총독 빌라도는 이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귀찮다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는 이 기록에서도 충분히 빌라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간 행적과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은 식민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들을 로마의 지배 아래 그대로 둬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시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그래서 그를 주목했을 것은 아주 당연하죠. 빌라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가 무슨 짓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받았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불러다가 그 앞에 세워놓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라는 두 증인의 말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시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걸고 넘어진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거푸 그러면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만 해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인 자치국을 세우고 그래서 그의 나라의 왕이 될 계획을 세웠느냐 그가 정치적으로 반란을 꾀했느냐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는 말씀으로 되묻죠. 당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발언 같지만 결단코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지적이어서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는 그가 정말 유대인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로마 정부의 반역을 일으킬 것인가 이거였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대 지역의 총독이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한 관심사였겠죠. 더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던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자가 나와서 유대인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 역시 자기들의 권력이나 아니면 재산을 보호하는 데만, 그것들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국가와 민족을 향한 충성이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그것을 다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일반 민중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다 도둑이며 사기꾼입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할 만큼 이방인의 눈으로 보아도 터무니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자가 나타나서 군중들을 선동한다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바닥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지금 로마 총독은 이미 알고 있었을 터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무리를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군에 저항을 한다면 유대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은 당연해 보였던 거죠.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할 거냐라는 의미심장한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간 행적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이고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분이에요.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지지와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지도자이고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즉 정치적인 반란을 꾀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정교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요.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되물으시는데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네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냐 아니면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냐? 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명백하게 선을 긋죠. 나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서 그 책임과 권한으로 너에게 묻는 것이지 진리에 관해서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으로 축약되어 나타나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다 그래요. 빌라도 얘기를 굳이 꺼내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래.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네 뒷공무니를 따라서 갈 거니까 네가 천국에 올라가면 나는 네 발 잡고 올라갈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농담 섞인 얘기. 그건 농담 섞인 말이지만 그 자신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못지않지 혹은 완악한지를 그 심정을 자연스럽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비웃거나 냉담하거나 비난하기에 바쁘다는 얘기예요. 빌라도의 반응은 보편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 그만이 가졌던 특별한 악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곱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영광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헤아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부욕케 하고 강건케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힘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나라는 칼과 활로 적군의 생명을 빼앗아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예수 믿게 되었으니 칼을 주십시오. 활을 주십시오. 내가 적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위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그들을 얕고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나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12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는 그를 배반하고 반대편에 섰고 나머지는 다 도망하고 없어서 예수라는 이 혼자서 이 초록초록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서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 말에 빌라도는 적이 안심이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궁금증이 생긴 거죠. 빌라도도.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를 결박하여 네 앞에 세웠고 나도 세상 권력에 관한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박을 스스로 받고 있다. 순순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응이 도무지 없으셔가지고 이해되세요?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럴 의도가 없음을 알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묻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라고 묻잖아요.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그 다음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함을 감내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단 말이냐? 그 진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진리가 과연 그럴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서 나가죠. 나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그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죠. 빌라도 입장은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유대의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편을 들므로써 생길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리스크, 그가 감당하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감당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 충격이 그에게 구원을 얻는 신앙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충격이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명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형벌을 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 없으신 분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관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온갖 조롱과 모멸감에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뭐라고 다시 말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네 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크게 위축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19장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죄목으로 쓴 팻말에 조롱을 하듯이 안심을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요.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있었고 또 놓을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유대인 군중들의 분위기에 눌려서 십자가에 내주고 말죠. 너희들 명제를 보면 누구 하나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누굴 놓아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놓아줄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들을 팻말을 고쳐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도 빌라도는 거절해요. 내가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빌라도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마음이라 도무지 믿음의 싹을 피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빌라도의 심리적인 변화의 장면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요. 18절부터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자라는 그런 표를 찾아내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땅에 관한 말씀이나 씨앗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에 파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파종해서 걸어엎은 땅에 떨어지죠. 하지만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파종된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자 혹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제자들에게서는 결실을 하겠지만 빌라도에게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좋은 밭이라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좋은 밭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문제에 대한 영적인 갈등하고 그 심각성으로만 놓고 보자면 빌라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어야 한다는 그 양심과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소요를 일어날지도 모르는 밀란을 막아야 한다는 그 상황들이 갈등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그는 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그 사실들을 알고 황제가 자신을 소환하면 자신은 귀양을 갈 것이 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책임으로 밀어버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좋은 땅으로 갈리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땅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땅들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바뀐 복된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저 사람 역시 나와 같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지금 나로서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인가,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걸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순환사건의 목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죠. 내가 구원을 얻을만 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한 것도 없고 이룬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변화시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11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나머지 한 명은 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나머지 한 사람이 뛰쳐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1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예요. 뭘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나 잘 알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안 됐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높은 빌라도도 안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면 훨씬 더 귀한 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울은 변화시켜서 사도로 삼으셨으면서 왜 빌라도는 안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빌라도는 안 되었잖아요.
빌라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땅을 바꿔주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끝내 무너지고 마는지 예수님의 순환 사건은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빌라도 나쁜 놈. 끝. 그렇지 않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도록 권유를 해요. 그렇지만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줘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저 사람을 놓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내가 분명히 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해. 이렇게 말하고 말죠. 얼마나 무책임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밀란이 나려는 이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내어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것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구원과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그런 존재였던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시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누가복음 23장에 빌라도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 있어요. 1절부터 12절인데 조금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빨리 읽을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기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지만 유대 군중들의 분위기가 두려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물러서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같은 거예요.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면 갑자기 헤롯이 빌라도와 친구가 돼요. 이제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일에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갈릴리에 분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헤롯 대왕,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쯤에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요.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은 그의 아들 세 사람이서 분할해서 나누어서 통치해요.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 분봉왕들이 이 세 명이에요. 그 중에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려요. 이두메하고. 근데 이 사람이 포악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쫓겨나요.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요.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지역이 총독이 직접,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직접 이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해요. 다른 지역은 나머지 헤롯의 아들 두 사람이 통치를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 요 지역은 지금 빌라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는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이,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헤롯의 나머지 아들인 거죠. 헤롯 대왕의 나머지 아들이 다스리는데, 하나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한쪽은 이제 헤롯이 다스리니까 이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세금 문제, 곡물 문제라든지 행정의 문제라든지 재판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막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켜,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그날에 이 두 사람에게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바람에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공동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합해진 거예요. 악한 일들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빌라도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 이끌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명절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같은 건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을 마중 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광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다 그렇다니까요. 진리와 생명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또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에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진리와 영생에 대한 깨우침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된 존재예요. 새롭게 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빚으신 거예요. 다시 지으신 거예요. 고치신 게 아니고 다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과 삶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적이나 신비 등 신앙생활에서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찾고 그것을 감사하는 조건으로 삼잖아요. 구원은 누구나 다 받는 것. 누구나 다 받는 것. 나는 그 이상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나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거나 경험할 수 있는 뭔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름 열심인들이 있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 저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신앙으로 자기 만족과 자랑을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고 의에 대한 갈급함이 적으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여기게 돼요. 이게 가장 크고 가장 무겁게 느껴져야 되는 건데, 내 죄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고 날뛴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고만장하고 날뛸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든지 권세를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과 다르게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음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사실이 감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귀찮고 불편하죠. 안 오면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고, 그죠? 속된 말로 좀 캥기는 게 있고, 오자니 너무 싫고 불편하고 따분하고 지겹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도 인간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받을 축복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는 경향이 짙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맞죠?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요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빨리 이사 가야 되겠구나. 이사 갈 준비 안 하세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막 지진으로 흔들려요. 화산이 막 폭발한대요.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날씨가 난리를 일으킨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 그렇다니까요. 물에 둥둥 떠다닌다니까요. 집에서 불이 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지.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그럴수록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죠? 경성해야죠. 부지런해야죠. 그래서 더 늘어져.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져요. 이사 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집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살아볼 생각이야. 빌라도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는 로마에서 총 파괴하는데 총독으로서 식민지 국민의 한 사람의 운명 정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생사여탈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은 차마 입에도 담게 부끄러움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 뭐라고 반응해요? 믿어볼까? 말까? 약 올리는 것 같아.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은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유익이 돼서 교회에게 보탬도 된다. 그렇게 여기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나라에 잘 들으세요. 이 나라의 탁월한 석학도, 지위가 높은 정치인도, 재계순이 몇 번째 되는 재벌도 믿지 못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없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안에서의 승리와 영광 위에는 그 아무것도 끼어들 게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아쉽고 또 어수룩한 것 투성이지만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제사장들도, 공회원들과 심지어 빌라도까지도 그의 교훈과 이적으로 고침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고 공회원들도 없었고 빌라도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유대인의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고 지혜롭고 권한이 있으므로 자기의 아랫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예수님은 비루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목숨도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던 거예요. 빌라도도 그랬고 대제사장 무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라는 열매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제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성도로서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끝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가장 큰 증거가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무슨 말씀을 듣고자 원하세요? 이 설교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되다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밖에 나가서 로또를 한 장 사실 것인데 그게 1등에 당첨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곳으로, 지혜자의 지혜를 물려받는 곳으로, 철학을 이해하는 것으로 잘못 알까 봐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말고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예배에서. 감격해 할 게 뭐가 있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속으로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빌라도도 얻지 못하는, 유대의 대제사장들도 얻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석학도 철학자도 얻지 못하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를, 그 지위를 얻었는데 무엇으로? 이거는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주장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뼛속까지 죄로 쪄들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자격도, 사랑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근거이고 또 능력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놓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무기 삼아서 자랑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뭐가 없으면 예수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가 존재하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호적은 거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거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것이 죄롭게 여겨지면 안 믿는 게 미련하고 또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복음마저도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는 그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에게까지 갔는가라는 사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서 꽃피우고 싹이 트고 꽃피우고 열매가 맺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신 게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초대된 것이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재주, 어떤 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었다, 적어도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십자가의 적대적인 것은 없어요. 빌라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죄인 된 자기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지혜나 열심의 결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줄 아시고 늘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